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아마도 한국 전쟁 이후였을 것입니다. 그때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한 워낙 먹을 것이 없으니까 병에 쉽게 걸렸고 감기에만 걸려도 제때 약을 먹지 못해 죽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또한 서울로 살기 위해서 일을 찾기 위해서 올라왔고 그 가운데 많은 당시의 학생들도 학업을 뒤로 하고 산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학생이었던 분들 중에는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어느 작은 공장이라도 들어가면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그 작은 한 푼이라도 얻고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 몸이 병들어도 아파도 참고 이겨내면서 열심히 일을 했지요. 모두가 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었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 힘들어도 살고자 애썼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50년이 지난 6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요, 말도 못하게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당시의 노동자들, 또한 여기 계신 90대, 80대, 70대, 60대 분들의 희생과 땀방울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못 먹어서 굶어서 죽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복지도 많이 발달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더 힘들다고 해요. 괴롭다고 해요. 아니, 예전에는 힘들어서 죽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괴롭고 힘들어서 죽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로워서 그래요.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 수십 년 정말 힘들었을 때보다 더 많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감사의 설교보다 감사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자녀를 위로하라.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록 추수감사주일이긴 하지만 감사의 설교보다 감사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길 소망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마을에 과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요. 남겨진 아들과 함께 살았는데 그 아들도 몸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으며 살고 있었을 때 어느 해인가 심한 가뭄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차마 자신들이 힘들다 보니까 그 과부 댁을 도와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혹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배고픈 것보다 더 서러운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 과부 댁의 창고에 곡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통에 곡식 한 움큼 그리고 기름 몇 방울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부는 체념을 하고 이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아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려야겠구나 작정을 하고 이제 마지막 음식을 차리기 위해서 아궁이에 지필 그 땔감을 얻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나뭇가지를 줍는데 어떤 지나가는 한 남자가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나에게 떡 하나만 주시오. 나에게 떡 하나만 주시오. 그 남자도 많이 굶주렸어요. 하지만 그 과부는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사정도 너무나 기가 막힐 지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숨을 고른 다음에 그 남성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이렇게 나온 것이라오. 이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 나에게 떡을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그런데 그 남성이 그냥 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시오, 나에게 떡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당신과 당신이 아들이 먹을 것을 그 음식을 만드시오. 나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괴롭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지나갈 때까지 당신의 곡식통이 계속 가득 차게 할 것이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상식이 있는 여인 같았으면 저였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이 정신 나간 사람아!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떡을 만들어 달라고? 이게 지금 마지막 음식이야. 그런데요, 그 여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주면 곡식 창고가 계속 채워지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남자의 말에 따릅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떡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이후의 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요, 바로 사르밧 과부의 그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남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해서 곡식가루가 통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그 가정이 누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은혜가 지나고 다시 더 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다시금 은혜를 누리지만 더 큰 어려움, 더 큰 고난과 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가 이 과부 댁에도 찾아온 거예요. 그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병들어서 그 병이 악화되어 숨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그리고 그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유명 여성 개그맨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그 여성 개그맨, 그 옆에 그의 어머니가 함께 누워 있었던 거예요. 차마 자신의 딸을 먼저 보내지 못하고 함께 유명을 달리한 것입니다.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함께 운명을 같이 한 것이지요. 그만큼 자녀를 먼저 보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그 과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심한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그 과부에게 찾아오니까 그 과부가 자기를 도와준 그 엘리야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엘리야 선생님,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왜 우리 집에 찾아와서 이 아픔을 겪게 합니까? 당신이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엘리야,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옆에서 그 고통을 지켜보는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엘리야도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절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죽은 아들, 이 과부의 고통을 보시고 제발 그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발 그 아들을 살려주세요.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이 있는데 엘리야의 마음이 너무나 공감이 갔어요. 아마 엘리야는 울부짖었을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성도님 중에 누가 아프거나 잘못되면 너무나 괴로워요. 그 아픔이 내 아픔인 것 같고 잘 돼야 되는데 성공하셔야 되는데 내 기도가 부족했나. 하나님 차라리 이 부족한 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그 사업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죽은 그 아들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그 사업장과 그 일터 위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먹고 살게 된 은혜를 이 과부가 누리게 됐지만 더 큰 어려움이 오니까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먹고 살기 위해 얼마나 애썼고 또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였고 정말 철야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산의 기도원에 가서 또한 산에 가서 나무 기둥 붙잡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아들 우리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지금 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고난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관심하게 여기신다. 불평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불평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과부가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셔 우리를 버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의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여도요, 그것을 그냥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가끔씩은 하나님을 멀리하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함없이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힘을 얻어서 여전히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절망에 빠진 과부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은혜를 얻고 우리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떡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만 감사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떡을 이웃들과 나눌 거예요. 서로 나누어 줄 거예요. 지쳐있는 이웃들에게,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떡을 나눌 것입니다. 그 떡에는 주님의 사랑을 담고 우리의 사랑을 담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누구에게 나눌 것입니까? 라고 해서 이제 종이를 나눠들었고 이제 걷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름을 적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독거 노인이라고 적으신 분이 계셨고, 어떤 분들은 옆집에 사는 어르신, 혼자 사시는 어르신, 힘들어하는 이웃이라고 적으신 분도 계세요. 얼마나 그 마음에 감사한지 몰라요.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 떡을 나눌 때 그 떡을 받는 그 이웃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여전히 이 세상이 차갑고 또한 경직되어 있고 어둡지만 사랑이 있구나, 따뜻함이 있구나, 교회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숨쉬고 있고 살아있구나, 그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힘을 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우리가 이 사랑을 듬뿍 받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이 세 말을 꼭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이웃들과 나눌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이 말을 통하여 많은 이웃들이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계속 입에서 맴돌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나눌 텐데요. 먼저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함께 부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한 번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 힘들고 주저앉아 있는 이웃들에게 이 마음을 담아 그들에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부르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반주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다시금 일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먼저 나를 일으켜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아들아, 딸아, 힘을 내라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또한 축복한다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힘을 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옆에 힘들어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쓰러져가는 이웃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번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스 감사드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간 같이 하나님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며 사모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내가 너를 축복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 아버지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쓰러져가는 우리 이웃들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 공의를 여주시고 우리가 손 내미오니 아버지 그들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오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그들에게 힘을 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그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랑의 떡을 나눌 토인데 그 떡을 받는 많은 이웃들이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그 좌절의 아버지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힘을 내라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사랑의 떡을 나눕니다. 이 풍기 지역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떡을 나눌 터인데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며 이 지역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목도케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